장 이전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선불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남편에게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에서 벗어나달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지금 벗어나게 해달라. 지금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꾸 주시는 것이에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자들이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율법에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고 나면 거기서 벗어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해도 남편이 죽었지만은 남의 이목이 무서워가지고 마음대로 못하죠. 시집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재혼하고 싶어도 못 가고 억지로 참고 자식들 보고 억지로 참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것처럼 또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해야 돼요.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에서 율법에서 있었던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활에서 계속 가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벗어지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마음에서 내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주일학생 지금 아이들이 지금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 그 짝에서 이 짝 편으로 한 칸을 옮기면은 저게 헛된이 좀 안 가려요. 이 짝으로 한 칸을 더 옮기면은요. 예. 그 집사님이 그 짝에 앉으시든지. 예. 왜 지금 아이들을 따로 예배를 안 드렸느냐 하면은요. 누군가가 또 하는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보려면은 선생님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별도로 예배를 못 드려요.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아이들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선생님들한테 또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갈망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아이들을 놔둬도 영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요구를 하고 있고 애들이 이제 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따로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자유롭게 하니까 서로가 어울리는 중에서 이렇게 둘이 한 짝이 되기도 하고 서희가 한 짝이 되기도 하면서 이 분리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서로가 지가 이 사람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좋아하고 딴 사람 지가 딴 사람 딱 떨어지면 또 서로 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다 사주라 했습니다. 애들 성경을 사주시라고 하니까는 애들 거 자기 성경을 사주세요.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사줘야 될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성경을 사주라 그랬으니까 사줘야 되겠고요. 또 다른 것이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그렇게 해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지장이 없어요. 뉴욕에 가니까는 계속 주일학교 반사 해야지, 찬양대 해야지, 뭐 주방에 들어가 이래야지 이러니까 전혀 예배에 참석을 못하니까 갈급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예. 교회가 큰데도, 그냥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간단해요. 교회가 수천 명 되는 데는 구역이 크잖아요. 구역이 많기 때문에 수천 명이 되는 반면에 구역이 많으니까 한 3구역이나 5구역 좀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 같으면은 1년에 한 구역도 한 번도 다 안 돌아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봉사 못 하겠느냐 이게요. 근데 1년에 한 번 봉사를, 근데 제가 나가는 교회 큰 교회라 가지고 수천 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한 달을 봉사하게 만들어 놔니 그거야 진력이 나지요. 한 구역에서 한 달을 놔두는 거야. 한 달 하고 나니까 한 달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 진짜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그냥 당장새로 들어가지고 난린 거야. 예배 드리러 왔지 밥을 왔느냐고.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조직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교회에서 일절 밥을 해먹지 말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삼식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예.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은 왔다 가는 걸로 끝나지만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하려니까 김 집사님은 모처럼 이제 애들 다 길러놔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엄마들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어놓으면 편견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색안경을 끼워서 색안경을 볼 수가 있어. 빨간 안경 보고 노란 안경 보고 할까봐. 제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애가 없는 엄마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장에 힘든 마음이 들죠. 예. 집사님 여자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옆에서 관리만 하시면 돼요. 다 은혜를 받기는 좋아하고 희생하는 데는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명자는 주고 줘도 괜찮아요. 근데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용하지는 못하죠. 사명자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가다가 내가 왜 이래 하는 순간 원수가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돌변해보는 거예요. 네, 돌변사고가 나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러는데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자, 자기 자신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뭐라고 생각나는 사람만 손들고 해야 돼요. 마이크 돌릴까?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이 자리 마이크 어디로 가버렸어? 찬양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네. 네. 생각나는 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분만 돌려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네. 주여.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죄에서 벗어나라고? 내 생각, 내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웃고 따르는데 내 생각, 내 뜻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하지. 구체적으로는 원장님 처음 뵀을 때 저는 사업에서 벗어나고 남편은 골프 그만두라고 했는데 남편 아직도 골프 집착을 못 버리고 있고 11월 달에 12월 달에 또 태국으로 간다라고 하고 저는 지금 세미나만 해줘야 되나 아니면 책을 써줘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둬. 예. 말씀을 원래 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방금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말씀 준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쓰는 거 하나님 진절머리는다 하셨는데 그렇게 남들이 보면 그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저 안에 조용히 있다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저만 아니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보면은 옛날 기존교회에 있던 그런 간섭들, 방식들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보이시는데 그때부터 저도 봐도 갑갑하고요. 많이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인이 많이 보입니다. 아직도. 예, 말씀을 다각도로 준비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조금 기억이 나고, 참 교회에서의 예산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벗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린 예배를 이야기했을 때 어린 예배는 지금 대예배 시간과 다르게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이 대예배 자리와 어린 예배 자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헷갈려요. 저도 얘기 안 하려다가 조문지사님 얘기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억수로 기뻐했습니다. 저 어린이 같이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해가지고 억수로 기뻐했거든요. 그 제가 지금 마음속에 원래 기본에 조금 적응하면서 느끼고 있는 막 이렇게 제가 갈급하는 3대 과제가 있었는데 한 개는 남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탁구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던 그런 걸 갈망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예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 속수로 간이 보고도 그랬거든요. 오늘 가면 진짜 재밌게 막 이렇게 할 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또 제부터가 조금씩 이제 실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망 계속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말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제 마음을 조금씩 다스리고 조금 릴렉스 해가지고 지금 참고 좀 하나님한테 조금 더 여쭤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한테는 말씀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더 애들을 딴 교회하고 완전히 틀리게 지금 하려고 그러셔요. 완전히 100% 틀리게. 그래서 이제 교회 올 적에 애들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거 일절 못 갖고 오게 하고 과자라든가 이런 거 일절 못 가지고 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사주라 했어요. 성경을 사주라 했고 그렇게 하고 노는 시간에도 다른 장난을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끔 완전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게끔 누군가를 세워서 애들이 놀아도 성경 보는 것으로 질을 드리게끔 성경 보는 것으로 그렇게끔 하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뒤에 앉았을 때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다르게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그대로 지금 시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끔 이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교회 와가지고는 성경을 계속 보고 말씀 보면서 애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영적인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들 의식 속에 뭐냐면은 애들하고 우리하고 틀리다고 보는 거래. 애들이 지금 영적으로 더 크고 있거든요.
애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이 밝아요. 밝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줘야 되는데 키우지 않고 눌러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율법에서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되세요. 예. 예, 시편 5편 6절입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시고 있고 또 그것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네, 여호와께서는 또 피 흘리기를 즐긴다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데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것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것도 싫어하신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멸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멸하겠다 하시면서 또 뭐래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죽이기로 작정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또 속이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왜 멸하려고 그러냐면은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참말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인 것은 완전히 구약시대에 죽여버렸어요. 멸한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씨를 없애버려요. 씨를 놔두면 그 씨가 또 나오기 때문에 씨를 없애버려요. 완전히 씨를 없애는데 어떻게 씨를 없애겠습니까? 사람만 죽이면은 씨가 또 나오겠죠. 불태워버려요. 불태워서 소각을 시켜버려요. 완전 씨가 없어지도록.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멸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긴다. 또 죽여. 나머지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싫어하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데 속이는 자는 보질 않으셔요. 속이고 있는 사람은 보기를 싫어하셔요. 안 봅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실까?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런 죄가 있는가? 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나한테 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근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죽는 줄 압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죽은 줄 압니까? 왜? 죽은 귀신 들어와서 모른다 하는 게 어쩔게요? 왜 죽는 줄 압니까? 죽어서도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모르니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을 적에 그 죽은 영들이 그 떼거리로 왔잖아요. 이것들이 왜 왔냐고.
그래서 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지 말고 내 말 들어봐라. 왜요?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세계 모든 영혼들을 구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저것들이 주워달고 들어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하라. 하나님 보좌다. 땅으로도 말하라. 하나님 발등상이다. 물속으로도 말하라.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바닷속에까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놔놓고 요새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골라 이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이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죽여서라도 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떼거리를 갔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다고. 우리가 몰라서 안 돌아오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가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지탱하고 나가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죽어서 갖는 영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지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래. 죽어서 구원받고 간 사람들 여기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질 않아. 제가 힘들고 넘어지려고 하고 지치고 지칠 때 되면은 막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다 와간다고 조금만 더 달리라고 힘내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저 앞에 가는 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병 치료받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를 안 떠나고 잘 해줄 것 같죠? 100% 떠납니다. 100% 외면합니다. 한 20년 남겨왔는데 지금 현재 제일 오래 저하고 제일 오래 가는 분이 누구냐면은 박선자 권사님이에요. 20년 넘었어요. 네.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미경 목사님이에요. 왜 지금 18년 정도 같이 오고 있으니까.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예. 근데 저에 대한 것은 볼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떠났습니다. 특별히 암병 환자들. 딴 것보다도. 암이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자기가 알게 고침받은 사람도 더 빨리 떠나요. 처음에는 죽을 건데 살렸으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떠날 줄 알았어. 나는 떠나도 돼요.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 그분이 나는 떠났지만 예수는 안 떠났더라고. 한번 오다가 저 동네역에
전철 있는데 보니까 그 회에서 열심히 보험 전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지 열심히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산 거예요. 예. 저한테는 냉정하게 떠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해 보실 겁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내가 혹시라도 사람을 믿고 의지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제일 처음에는 심해보 막 그거 살리기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첫 번째 살렸어. 두 번째 병 들었을 적에는 네 그거 살려놓으니까 뭐 하더노? 또 살려달라고 막 했죠. 첫 번째 살렸으니까 두 번째도 살려달라고. 그래도 첫 번째 살리는 뭐 하더노? 나가서 죄 짓고 안 있더나.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죄만 짓다가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는 제가 입도 못 대겠더라고요. 할 말 없다. 교회 한 번이라도 가라 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그 길로 나가버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세상 떠났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없으면은 제가 여기까지 못 와요. 저한테 많은 말씀이 세워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마디가 서 있어요.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해라. 이 말씀이 서 있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가지 말라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예수가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가 예수 때도 가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령님 만났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에서 예수가 어디 있다 한다고 내가 갈 거예요. 그건 하늘의 신인데 땅의 신이 아니잖아요. 말씀 몇 군데를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일을 하는 자는 쟁기 붙잡고 앞만 보고 가라. 가족들은 어쩌라고요? 나한테 몇 개 나눠놓고 닌 앞만 보고 가. 그래서 가족들 하나님께 맡기고 앞만 보고 갑니다. 뒤에서 아우성을 치죠. 남편은 매일 아우성 치잖아요. 그래도 되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저한테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못 가요.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사람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뭐 보고 자식 보고 뭐 보고 하다가 실망해서 내가 죽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한테 맡겨준 거는 내 가족을 맡긴 것이 아니고 당신의 양떼들을 맡겼기 때문에 당신의 양떼들만은 내가 보고 가는 것이지 내 가족을 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없겠습니까? 다 끊고 가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 다 죽어요. 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 끊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아깝다고 탯줄 안 끊으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어요. 아무리 아까워도 탯줄 끊어야 돼요. 연결고리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적으로 여기까지 세워서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겠어요. 성령님이 정말 땅치고 통곡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같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데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적에는 제가 너무나 한심한 거야.
어찌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같이 열을 가리켜도 한 개를 모르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택해가지고 어찌 당신이 이런 사람을 택해서 써가지고 당신도 쓰려는 참 너무 답답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뭐 언젠가 그래. 내가 참 네 말 맞다는데 네 쓸라니 답답다. 사실이거든. 말씀에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요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육이 약하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그랬어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원수들 육을 잡고 건드는 거예요. 육을 잡고. 저 같은 경우지 계속 아픈 거로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예? 약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김미호 목사님도 약한 거를 계속 붙잡잖아요. 영적인 것은 가는데 육을 계속 붙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때 싸우다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런다고 내 영이 죽어 지옥 갈 거 아니고 이 육체는 내던지고 가면은 뭐 불구덩이 들어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버리고 갈 거 육이 중요한 거 아닌데 뭐 네 맘대로 해버리라 마. 네가 하고 싶은데 실컷 한번 해봐라.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육 때문에 싸우다가 육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전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짐을 받지 못하면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적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의심을 해버리고 나면은 성경 말씀으로 나한테 세워지는 게 없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하고 여기 딱 넘어져 버리고 나면 세워질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실망할 때에 말씀으로 딱 세워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건 죽어도 가야 되는 거야. 죽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저같이 겁이 많을까요? 장을 하래도 겁나서 제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니 다 해하고 나 그만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1년에 우리가 놀러 몇 번 갑니까?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3번 가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저 절대로 안 갑니다. 아이고 무시라. 겁나서 못 가요. 아니 그 많은 사람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해라는 거 괜찮아. 내가 같이 간다. 내가 함께 한다. 그러시니까 하지. 내가 머리 짜고 내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요 못해요. 겁나서. 외국에 내가 구경 가고 싶다. 내가 잘도 가겠다. 절대로 못 가지. 예. 하나님 명령이니까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녔죠. 그 기왕 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거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게요. 안 가면 안 돼요. 힘들어서 어떡하지? 막 걱정을 대빵으로 하고 가는 거야. 예. 근데 힘들죠. 같은 값이 가는 거.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면서도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하는 데까지 다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 하실 때 했고 하지 말라면 안 했고. 예. 그래도 순간적으로 탁탁 말씀하실 적에 얼른 금방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제가 또 까먹어요. 까먹고는 내가 했는 건가? 내가 잘못했나? 네가 응답 받아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응답 받았나? 또 이렇게 또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죽는다. 예. 매를 맞는다. 이 말씀이고, 속이면은 속이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고 사고가 나요. 항상 돌아보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돌아보시지 않으면은 사고 치고 사고가 납니다. 안 그러면은 죽습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이게 거짓말을 잘 해버릇해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짓말 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할 적에는 속죄의무를 바치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죄의무를 바쳐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예. 이거는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도록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그랬는데요. 예. 주의 대적들을 인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운다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고 있죠. 제일 어린애를 어저께는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만은 영훈이가 계속 사람들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계속 인상 쓰고 보는 거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인상만 쓰고 보는 거라. 지금 할 말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했거든. 네. 전부 다 보면 막 인상 쓰고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대변 해줘야 되는 대변 안 해.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철저하게 해라. 감사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을 누가 깨울 거냐? 어린아이를 통해서 해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거 아니가. 그러는데 왜 입을 안 열어? 즉각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안 했습니다.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을 속을 들여다보고 이 말을 할 적에 일러줘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면 이렇게 두 번만 내가 얘기를 했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대적을 인해서 그들 속에 있는 대적이 있잖아. 대적하는 것들을 인해서 어린아이에게 젖먹이 입을 이 말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말씀되는 거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며 입도 띄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말을 다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 아빠한테도 그렇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족이 왔을 적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게 제가 잘못이죠. 근데 빨리빨리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못했어요. 아까 인상을 쓰고 있어서 이건 알겠는데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 이것은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외에 남편에 대해서는, 얘가 말하는 것이 있는데, 얼른 내가 캐치를 못해가지고 전달을 못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대적 때문에 어린아이 젖먹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권능을 세워서 보수자와 이런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수자를 잠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수자들도 입을 띄지 못하게, 또 원수들도 입을 띄지 못하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걔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얘를 통해서 할 적에 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원에 가가지고 집을 계약할 적에도 첫 번째 보는 집 이 집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가가지고 이 집 좋다고 이 집을 계약하라 해서 바로 계약하고 나니까 뭐 부동산 아줌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이고 막 소름 끼치네. 막 아이고 무시러 소름 끼치 아이고 무시러 소름 끼쳐요. 막 이러는 거라. 감사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가라 해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을 바로 보고 나서 첫 번째 집 보고 나서 바로 계약을 해놔놓으니까 소름 끼친다. 무섭다는 거예요. 네. 감사해야 될 일이 이렇게 정말 자기들이 안다고 했던 것인데 네. 이 집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집은 이래서 좋고 하고 하니까 다 놀라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문기입을 통해서 능력으로 권능을 세워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9장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 원수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지 원수들에게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할지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두 마디밖에는 두 사람에게 한 사람씩 밖에는 말을 안 했지만은 그들이 그걸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거든요.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뭐 기도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했을 적에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세웁니다. 예. 보수자들을 통해서도 세울 수도 있고, 예. 권능자들을 통해서도 세울 수도 있고, 어린애 전매기입을 통해서도 세울 수도 있고, 예. 누구도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나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시 여겨가지고 되느냐 아닌 것이에요. 예. 옛날에 어느 그림 그린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생각나는데요. 세상에서 최고 이쁜 사람, 최고 뭐 잘난 사람이라든가 뭐 댕기면서 자기 눈에 최고 좋은 사람을 그림을 그리려고 댕기다가 그림을 그렸대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최고의 춤을 최고의 자기 눈에 안 좋은 사람을 그림을 그리려고 댕기다가 차서 댕기다 보니까는 돌다리 밑에서 거지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언젠가 나한테 이렇게 그림 그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예. 뭔 말입니까? 최고로 자기가 멋있게 보였을 때가 뭐 할 때입니까? 잘 나갈 때인 거라. 근데 죄악에 빠지고 자기가 잘못됐을 적에 최고의 춤을로 그 똘다리 밑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럴 적에 그 사람이 그림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림이 다르게 그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내가 심령을 깨끗이 비우면은 천국이 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니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데 내 속에 온갖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분과 원망과 불평, 니 탓이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몽땅 내한테 다 들어와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내한테 온갖 더러움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는 뭐가 됩니까? 더러워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 편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이 가득한데 어떻게 편하겠어요?
부모를 한 번 미워했는데 한 번 미워했는 것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부모 미워했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부모 싫어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부모를 비방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 했어요. 요새는 제가 그 말 안 합니다만 그전에 그랬어요. 당신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부모를 구원시켜라.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3, 4대 저주를 면하지는 못한다. 부모가 살았을 적에 그 부모를 구원시키면은 3, 4대 저주에 한 대가 저주가 면하는데 수없이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는 그 저주를 면할 방법이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잘못 쓰고 나면은 이것이 악이 돼가지고 집안의 재산 싹 다 끌고 나갑니다.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맞아요? 틀림없어. 길거리 지나가다 돈 10원짜리 있다고 발로 들고 차지 마세요. 큰일 나요. 10원짜리 없이는 100원 안 되고 10원짜리 없이는 1000원 안 되고 10원짜리 없이는 10,000원 안 되고 10원짜리 없이는 100만 원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쓸데없이 함부로 돈 썼던 거, 우상숭배 아무데나 갖다 돈 썼던 거, 그런 것들도 다 회개하시고. 전에 뭐 단학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평생 회원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한 15년 전일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되는 거 모르겠어요. 15년 전인가 20년 전 되는 건데 그때 또 400만 원이면 엄청 컸어요. 400만 원 평생 회원이라 그래서 아이고야 돈 400만 원 어디 있어서 그러나 나는 그랬어요. 그러게 했는데 이게 악에 빠지면은요 돈으로 끝장을 봐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이런 거 돈도 아니에요. 그런 데로 돈 빠져나가는 거 돈도 아니에요. 한번 목욕탕에 갔다 오다니까는 여자 둘이 탔는데 아이 누구는 뭐 쪽집게 점쟁이를 하던가 뭐 하여튼 뭐 뭔데 만나가지고 그 구슬하는데 싸게 했다더라. 그래서 얼마나 싸게 했나 싶어가지고 내가 듣고 있었어. 그랬더만은 4천만 원 들었대. 아이고야 그거 비싸게 했다. 내가 아는 사람 억수로 싸게 하는데 그래.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싸게 하나 하고 들었어요. 3,000이라 하다가 3,500. 아, 이 여자들 미쳤나? 아니 도대체 이 집 신랑들은 돈을 얼마나 잘 벌어가지고 3,000, 4,000원 갖다 그냥 아무것도 종땡이처럼 쓰는가? 저는 하도 돈을 못 써가지고요. 미장원에 갔더니만은 옷을 입으면서 괜찮지? 그래.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 뭘 관심 있게 제가 안 보거든요. 그래 또 보니까 옷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이거 싸게 줬어. 그래. 얼마나 싸게 줬을까? 그래. 세일 해가지고 그래. 또 세일은 또 뭐야? 너 세일 몰랐어. 맨날 길만에 가나 세일이 뭔지도 몰라. 그 세일 해갖고 반값에 샀어. 그래서 반값이 얼마나 샀을까 했더니 25만 원 줬대. 세상에. 어떤 애는 25만 원 줬대.
머플러 싸서 하나 샀대. 저건 얼마나 줬을 거 아니야. 10,000원 줬대. 내가 이상하죠. 그쵸? 아니 머플러를 무슨 뭐 10,000원씩이나 주고 사냐. 나 같으면 몇백 원. 나는 그때 옷 2,500원짜리 입고 있었으니까. 예. 치마 5,000원짜리 입고 있었으니까. 근데 25만원짜리 싸게 샀다 가는데 그래. 머플러 10,000원 줬다는데 그래. 내가 상대가 되겠냐 이거지. 또 한 사람은 이따 가서 이거 괜찮아가지고 백화점에서 샀는데 45만원 줬어. 그래. 아이고야. 저 집 남자들은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이러나. 아니 우리 집 남편은 왜 이 돈을 못 버나. 내가 무슨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다는데 싸게 줘가지고 4,000만 원 했다 하고 싸게 줘가지고 3,500 했다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야. 그래서 어저께 영성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그 수억을 줘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억을 줘도 돈 주고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억 준다고 영성훈련 주시는 밖에 하나님 안 만나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곳곳에서 불러가지고 택해갖고 뽑아가지고 별단 안 놓고 영성훈련 시키는 곳이지 너 돈만 갖고 나 영성훈련 시켜줄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수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영성훈련 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만나고 나 같은 거지는 못 만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어디다 갖다 붙여도 나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죄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 하나님. 죄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왜? 죄는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거지되게 하고 마지막에 지옥에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사돈의 8층까지 끌고 가서 지옥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죄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미워한 거, 싫어한 거, 정죄한 거, 판단한 거. 왜? 지가 그러니까 내가 미워했죠? 아니요. 미워하는 자 미워하지 말라 했어요. 나의 이름으로 네가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은 온전히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했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아니고 매를 맞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어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이단 소리 그만큼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싫은 소리 들으면 도망가기 바쁜 사람인데 욕먹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딴 사람이 10원짜리 써도 나는 기술 초풍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고들 기뻐하세요.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랑하다 욕먹으면 그걸 망하는 거니까 오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주를 위해서 욕먹는 것은 상이 있고 자기 자랑하다 욕먹는 것은 망하는 거니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저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했으니까 원수들이 내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사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서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었는 죄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었는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언제든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사해될 때 사함받기도 해주신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하게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에나르와 있어 봄으로 알게 하시고 들음으로 알게 하시고 먹고 마시면서도 알게 하시고 말하면서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